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없이 바르고 옳고 완전 무결한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요구가 누구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할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도저히 온전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온전함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 앞에 완전 무결하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셨나요? 아버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힘입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지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꿈나무들, 전의 계명이 뭘까요? 율법이지요. 근데 왜 율법이 연약하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할 수 없어서 그러지요. 율법은 다 온전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폐하셨을까요? 십자가로 폐하셨지요. 율법을 범하면 생명을 요구하지요. 죄 삭은 사망이라 이 율법을 폐하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해야만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들여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이후로 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겼어요. 과연 새 소망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지요. 나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받았습니까? 천국 갈 소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데 왜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4장 25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은 속죄 희생의 피를 통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맡았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사명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제3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직도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을 얻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전까지 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만큼 더 좋은 보증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제사장의 수요가 많을까요?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히 계시지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생하시는 분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바뀌어질 일이 없는 분이 나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자기는 누구인가요? 남친인가요? 여친인가요? 아니면 여보야인가요? 근데 지금 자기는 언제까지 자기가 될 수는 없지요. 언젠가는 헤어지는 날이 오지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진짜 자기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어떤 사모님이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고 하니까 어떤 강사님이 사모가 2시간 기도해서 뭐에 쓰겠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적어도 10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될 것이 없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힘입고 은혜로 살아야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애기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일 빨리 응답 받을 수 있지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화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일해 주셔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시고 악이나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지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최고로 높은 분이셔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문제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흠이 없으신 온전한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는 율법 앞에
다 약점이 있지요. 그런 부족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 후에는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맹세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단지 속에 꿀을 담았어요. 그럼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 속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이제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우리 단지 속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단지가 되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온전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전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마음에 계시면 나도 죄로부터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주인 삼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이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온전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스라엘 관원이라고 했지요. 이 관원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이 예수님께 길에 서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을 했지요. 관원이면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인데 이 정도로 예를 갖추는 자는 정말 보기 드물지요. 이 관원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나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선한 신분 맞나요? 선한 신분 맞지요? 그러면 이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선한 분이라고 호칭했을까요? 아니지요. 근데 이 관원은 어떤 질문을 했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이 관원은 지금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지요. 꿈나무들, 이런 믿음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사역자는 이 한마디 질문에서 어떤 믿음인지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영혼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겠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질문을 했었나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가느니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수는 구원받고 싶은데 몰라서 알려달라고 물은 것이고 가느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물은 거지요. 이 차이를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겠지요.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지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영생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난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호칭했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선한 분으로 알았지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을 볼 때 보기 드문 선하신 분이라고 믿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졌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지요? 꿈나무들, 근데 계명이 몇 개나 되나요? 613가지나 되지요? 박사 났어요. 여러분은 이 많은 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이 가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계명이냐고 묻는 것 보니까 대단히 자신만만한 것 같지요? 이 계명들은 한마디로 어떤 계명에 들어있나요? 십계명에 있지요?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지요? 근데 이 간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정말일까? 정말로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를 만나보셨나요? 못 봤지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젊은 간원이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왜 아직도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와,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다 지켰을까요? 신생아 때 밤낮이 바뀌어서 엄마 밤잠 못 자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엄마 속상하게 하고 애태운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화 한 번도 안 냈을까요? 약속 한 번도 어긴 적 없었을까요? 친구들과 싸운 적 한 번도 없었을까요? 동생들과 형들과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무엇이 부족하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지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꿈나무들, 한 가지만 부족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한 가지만 잘못 믿고 있으면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한 가지 부족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설마 그거 하나 잘못 믿었다고 정말 지옥 갈까요? 그러면 이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정답이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정답이고 하늘나라 법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가난이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해왔는데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질문했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족하다고 대답하셨나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한 가지 부족하다면 그럼 온전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홀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될 수 없다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가문이 율법을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할 만큼 열심히 행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눠줄 수는 있어도 다 팔아서 나눠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못 본 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많이 받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럼 저주받게 되는데 저주받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해결점을 찾아야겠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아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온전히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랬지요? 재물이 많은데 왜 근심하며 갈까요? 나름대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한다고 하실 때 그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갔지요. 여러분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는 것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는 못지않게 나름대로 가진 재산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태적 신앙이라는 것부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직분에 막강한 의가 되어 있어요.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나름대로 힘겹게 일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은 어떻게 다루셨는지 잘 보세요.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청년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나요? 아니지요. 왜 그냥 두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지요. 이미 마음에서 주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과 재물을 놓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구원은 오늘 받는 것이고 지금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47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뤄갈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는다고 했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이 장면은 삭개오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핵을 긋는 순간이고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일평생 돈 따라 주인 삼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돈이 사꾸에게는 전부이고 생명과도 같았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재산 절반도 아깝지 않고 토색한 것 사배를 갚아도 너무나 기쁜 정말 행복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오늘 영생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재물도 나눌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도 받았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부자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 맞지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자기 선행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 아무리 해도 천국은 갈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아무리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해도 천국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는 낙타를 말해요. 몸 길이가 2.2m에서 3.5m나 된대요. 어깨 높이는 1.8m에서 2.1m나 되고 단복 낙타가 있고 쌍복 낙타가 있는데 단복 낙타는 작아요. 봉은 이제 혹처럼 이게 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속에는 이제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낙타는 3일간 물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대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봤더니 그 혹 속에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이렇게 충당을 한다고 해요. 꿈나무들, 이렇게 큰 낙타가 과연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늘이 요만큼한데 그 작은 구멍도 실도 잘 안 들어가가지고 할머니들로 그냥 막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넣는데 그 큰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내가 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부자에 속해요. 자기가 행한 것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믿고 있으면 천국 들어갈 확률은 더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 몇십 년 다닌 것이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교회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는데 이런 내가 천국 당연히 가는 거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자는 직분이에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내가 선교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구역장 직분을 갖고 있고 교사고 성가대 단원이고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한 것도 정말 큰 부자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구제하셨나요? 구제한 만큼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자기가 기도한 만큼 또 부자가 되어 있지요. 일주일에 금식은 얼마나 하시나요? 40일 금식한 사람들은 그 자부심은 또 대단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큰 부자 노릇하는 자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은 신학교를 나오셨나요? 이것에 대한 부자도 참 만만치 않았어요. 또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것으로 부자가 된 목회자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을 놓고 또 부자들이 많아요. 월세냐 전세냐 매입을 했느냐 또 몇 평이냐 따라 또 그에 따른 부자가 많지요. 근데 정말 이런 것으로 부자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미국법을 따라야 되고 호주 가서 살려면 호주법대로 해야 갈 수 있지요. 천국 가고 싶으면 누가 뭐라 해도 천국 법대로 할 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나요? 제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만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매우 많이 놀랐지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많이 떠나갔지요? 제자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보면 자신들의 구원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천하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오직 이 예수님만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신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 온전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온전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한 것으로 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온전함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온전함을 받으세요.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